고린도전서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먼저 성령의 불 그림을 크게 그린 이유는 고린도교회는 무슨 은사가 많았다? 성령의 은사가 많았다. 그 다음에 또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1장은 장 제목이 분쟁, 책망, 바울, 바블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분쟁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 2장은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5장은 근친상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이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제 그런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성도를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고, 6장은 소송, 음행죄,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느냐, 그런 말씀이고, 7장은 결혼 부부, 그 다음에 8장은 재물 먹는 일, 우상 재물 고기를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케 한다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9장은 자유절제, 사도 바울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겠다. 10장은 재물 먹는 법, 초청어들랑 그 집에 가서 이거 우상 재물입니까 아니고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단 먹는데 우상 재물이라고 말하면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11장은 성만찬, 12장 성령은사, 13장 사랑장, 14장 예언 방언에 대한,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15장은 부활장, 이제 초대교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16장은 구제 헌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자, 고린도 1장에서 지금 이제 이 분쟁 책망이죠. 바울,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한 그런 일을 책망하셨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1장에서 무슨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네 파 중에서 어떤 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이제 바울, 바볼로파인데,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지금 이제 이 고린도 이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분쟁의 문제인데, 이 분쟁의 문제인데 1장에서는 몇 파다? 이제 1장은 네 파였죠, 네 파. 근데 지금 3장에서는 몇 파? 두 파. 대표적으로 무슨 파? 바울파하고
이 바울파와 이제 이 아볼로파가 가장 이 분쟁의 이제 그 핵심이 되어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몇 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1년 6개월의 사역이었지만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뭐 받았다? 침례 받았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8장 8절 앞에 보니까 지금 회당장 누구?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본인만 믿었다? 온 집안이 더불어 믿었다? 여러분,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본인 믿는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온 집안이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 회당장은 유대교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1년 6개월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내셨느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보내셨어요. 에베소. 어디로 보내셨다? 에베소.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로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필요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또 다른 목사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 다음에 후임자로 누가 지금 목회를 했느냐? 아볼로가 이제 목회를 한 겁니다. 누가 목회했다? 아볼로.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떠나고 후임으로 누가 섬겼다? 아볼로가 이제 후임으로 섬겼다. 이제 그런 말씀이 1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바울은 개척자고 아볼로는 후임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척자인 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후임자인 아볼로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바울파 아볼로파가 이제 가장 분쟁을 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쟁 문제를 책망을 하셨는데, 이 네 파 중에서 이 바울파 아볼로파 분쟁이 더 심했기 때문에 3장에서 반복적으로 또 이제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 사도 바울은 심었다. 사도 바울은 뭐 했다?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심고 떠나왔는데 아볼로는 물을 줬다. 물을 줬어. 자,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줘도 안 자라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사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다? 심은 사람, 물 주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도 훌륭하고 아볼로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심는 이 물 주는 이 이제 이 생명을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부분에서는 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하게, 생명을 뭐하게 하시는 이가 중요하다. 자라게 하시는. 근데 이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심는 일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했어요. 물 주는 일.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하게 해야 돼? 생명이 자라게. 예. 근데 이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지금 본인들의 생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치유 안 받고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지금 심고 물 주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죠. 그럼 누구를 자꾸 자랑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또 전적으로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자꾸 이제 그 생각이 어느 좀 이렇게 한계에 부닥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리고 자꾸 바울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분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다? 하나님 아버지뿐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해요, 안 해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제 죄를 지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범하는 죄 중에 아주 막 엄하게 징계하시는 죄가 있어요. 엄하게 징계하시는 죄. 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분쟁에 대해서 엄하게 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3장에 와서 또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이 분쟁은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분쟁이 딱 생겨지면은요, 그 분쟁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상처받고 심하면은요 실족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도 1장에서 교회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몇 장에서 또 말씀하신다? 3장에서 또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그런 이제 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할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 하신다? 혼내신다, 징계하신다, 책망하신다, 멸하신다. 지금 최고 막 강하게 말씀하셨죠? 멸하신다는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는 사람?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자, 가슴을 손에 대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내가 자꾸 죄를 지어가지고 더럽히면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뭐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지금 한 대전 은폭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이 나 자신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잘 관계를 해야 되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마귀가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방법이 있어요. 막 더럽히게 하는 방법.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언제 가장 더럽혀지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교회 하면은 아주 그냥 막 엄청 비난하고, 또 많은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 내에 함께 있는 사람들도 언제 가장 교회 때문에 막 힘들고 상처받을까요? 언제냐? 원수 사탄 마귀가 이 교회 공동체 내에 뭐 일으키면, 부부간에 싸울 때, 여보, 나 화났습니다. 자꾸 그러면은 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나 진짜 성질나면 18원, 36원, 48원 덜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막 냅다 18원, 36원, 48원부터 막 나가. 부부간에도 분쟁이 벌어지면은 말을 좋게 해. 막 진짜 옆에서 들어도 상처받을 말을 해. 해서는 절대 안 될 만도 막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간에 처음에 작은 일로 분쟁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분쟁은 그렇게 엄청 안 났는데, 분쟁이 생기는데, 분쟁하는 과정에서 막 서로가 막 성질나니까 그냥 막 성질대로 그냥 막 퍼부으니까, 근데 원수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뭘 자꾸 일으키게 한다? 이 분쟁이 딱 생겨지면은요, 그 분쟁 때문에 막 집사님, 권사님 서로 분쟁하면은, 권사님, 나 진짜 화났어요.
이래요. 진짜 옆에서 보면 막 후달달해지죠. 아니 싸울 때 말 이쁘게 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싸워. 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방법은 마귀가 뭐만 시키면 알아서 막 다 더럽혀. 뭐 하면?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근데 이 더럽히는 이 방법이 마귀가 뭘 사용한다? 분쟁. 예? 분쟁을 통해서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신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 집사님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온전한 11조 생활도 잘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뭐 어느 날 엄청 누가 봐도 진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 여러분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온전한 11조 생활도 하고 장학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그러는데도 멸망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느냐? 교회 공동체를 뭐에 빠뜨리면? 교회 공동체를 뭐에 빠뜨리면? 분쟁에 빠뜨리면은요, 막 진짜 목사도 목사가 아니고 뭐 장로님도 장로님이 아니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분쟁을 안 일으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내에서 절대로 분쟁 일으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제가 목회하면서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실수해도 제가 다 덮어줘. 뭐든지 제가 최대한 다 뭐 목사가 더 덮어주고 뭐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엄할 때가 있어. 언제 엄하느냐?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면 제가 그때는 엄하게 해요. 교회 공동체는 원수 사단 마귀가 자꾸 뭐 일으키게 한다? 이 분쟁이 오래 가면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우리가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럽혀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 말과 행동이 이제 나에게 엄청 상처가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상대방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평소 스타일대로, 여러분들 다 스타일이 있죠. 다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자꾸 이제 목회 그 연수가 올라갈수록 저도 이제 많이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제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제 스타일대로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게 상대방에게는 때로는 저 목사님이 나를,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이제 신중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이제 상처가 되어가지고, 어떤 분쟁 관계, 미움 관계가 생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밥 먹을 때도 절대 같이 안 앉는다. 2번, 얼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쳐다본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죠. 아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내가 받았으면은 내 마음에 자꾸 막 이 미운 생각도 들고, 왠지 관계가 자꾸 좀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느냐 말씀을 해준 마가복음 9장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인간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겨지는 어떤 분쟁과 힘든 그런 이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뭐 두고? 네, 소금. 네. 그러면은 이제 소금을 두고 서로 이제 화목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분쟁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서로 이제 부부간에 분쟁 문제 생겼으면 둘이 문거르지 않고 둘이 해결하면 돼. 부부간에 맞죠? 근데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어. 그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분쟁 문제가 생기면은 당신이 상처 줬으니까 당신이 해결해야 된다. 장로님이 좀 와서 도와주셔서 그게 아니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해야 돼요. 분쟁 문제가 생겼으면 누가 해결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분쟁이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요 진짜 이상하게 분쟁에 이렇게 휩쓸릴 수가 있어. 만약에 분쟁에 어떻게 휩쓸려 가지고 이 다투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자, 원수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더럽힐 때 무엇 통해 더럽힌다? 이 분쟁.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의 성격 자체가 그런 다투고 뭐 분쟁하고 뭐 이런데 원래 이렇게 잘 웬만하면 무던하게 잘 인내하고 잘 이게 그 소화를 하는데, 만약에 10년에 한 번 어쩌다가 분쟁에 휩쓸려 가지고 다투는 사람이 되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들이 10년에 한 번 분쟁에 휩쓸려 가지고 만약에 다투는 사람의 위치에 서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10년에 한 번 딱 어떻게 거기에 그냥 막 휩쓸려 가지고 이 분쟁하는 그 자리에 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다? 이 멸하시는 징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은요, 절대로 이 분쟁에 안 휩쓸리고 절대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자, 말을 하는데 무엇으로 맛을 냄같이? 이 소금으로 이 맛을 냄같이 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 말을 어떻게 해라?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항상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제 항상 은혜 가운데 말을 하되 무엇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으로 이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짜 말만 잘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무엇을 냄과 같이? 맛을 냄과 같이. 자,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더럽혀 가지고 멸망당하게 하려고 뭘 자꾸 일으킨다? 분쟁을 일으킨다. 이 분쟁하는 일에 절대로 우리가 여기 휩쓸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휩쓸리면 안 돼.
막 교회에서 뭐 분쟁 날라고 한다. 그랬더니 빨리 집에 가셔. 뭐 한다? 그 분쟁이 잘 있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그냥 빨리 이렇게 마늘도 까고 뭐 할 일 많잖아요. 빨래도 오고 거기 분쟁하는 데 있으면은 무조건 분쟁해. 막 기도하자. 그럴 때는 뭐 해야 돼? 기도 자리에 와야지. 기도 자리에. 근데 딱 보니까 분쟁을 하고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하자? 집에 가서 빨리 마늘 까자. 예? 예. 그리고 항상 교회 와서는 무엇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내가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또 인정해드리는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뭐하는 일에 사용받지 말자. 대신 소금 성도가 되어서 뭐하게 하자? 화목하게 하자. 교회 성도들을 뭐하게 하자?